2019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옛것을 버리는 자가 새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전가할 때 정말로 우리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옛것을 버리지 못하면 늘상 옛것만 생각해요. 옛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새 자리로 옮겨갈 수도 없어요. 또한 옛것에 눈이 집중되어 있으면 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이 옛것을 다 버리는 담임 목사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새 것이 보이고 새 것이 보이는 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설계를 그리면서 그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 추장에 3형제를 둔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 추장이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추장 자리를 어느 아들에게 물려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하다가 앞산의 높은 산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삼형제 너희들이 가서 저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형제가 아직까지 올라가 보지 못한 산을 향하여 힘차게 앞다투어서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가서 어떤 것을 가져가야 아버지의 마음에 꼭 들까?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아버지가 기뻐할까 하는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찾습니다. 장자 아들은 찾기를 정말로 보약 중에 보약을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서 약초를 찾아다니다가 세계에서 아마 제일 좋은 약을 찾았나 봐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열심히 달려갑니다. 두 번째 아들은 또 찾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지 못한 큰 알을 하나 발견을 해서 이 알을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만족할 거라고. 그런데 셋째 아들은 찾지를 않습니다. 동서남북만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중얼거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삼형제가 아버지 앞에 가는데 장자는 이렇게 아버지 약을 잡수시고 정말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질병이 없는 건강의 축복을 빕니다고 그의 큰절을 합니다. 둘째 아들도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을 바라보면 아버지 난생에 처음 본 거니까 아버지는 참 기뻐하실 겁니다. 또 이걸 바라볼 때 첫째와 둘째는 무병장수를 빌면서 드립니다. 셋째는 와서 빈손 들고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데 내가 이 산골짜기에 갇혀 살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나의 희망이 새로워졌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만약에 추장이 된다면 이 산골짜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저 넓은 세계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 추장 자리를 누구에게 줬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아무런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이것들입니다, 저것들입니다, 입술로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옛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옛자리를 떠나고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새롭게 달려갈 것입니다. 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시고 정말로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옛 생각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한번 달려가 볼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담임 목사도 내려놓고 담임 목사도 옛것을 버리고 옛생각을 버리고 우리 많은 몇천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2020년도에는 신적 꿈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있어나만한 교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교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레미야 4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많은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니까 가증한 곳에 시야를 뺏기고 가증한 곳에 마음을 뺏기고 신앙까지 흔들려 버리는 이력한 성도에 살지 말고 오직 한번 따라하시려 우리는 오직 예수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허망한 곳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는 자에게는 늘상 말하잖아요. 병든 자는 고쳐서 쓰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쓰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는 능력 주셔서 쓰시고 오직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이 다 예비되어 있으니 구하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면 가시밭에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그대로 놓고 잡초가 우거진 땅에다가 여러분의 가시밭이 쫙 우거진 땅에다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여러분들이 자라난다고는 곡식도 잡초같이 자라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절대로 연습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시간에 정말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생각이 납니다. 철학자가 여러분들 밀밭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이여,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씨를 뿌리고 있느냐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씨를 뿌리고 있지만은 내 눈에는 종달새가 보이고 내 귀에는 종달새의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밀을 뿌려서 밀농사가 잘 되면 종달새가 날라오게 되고 종달새가 날라와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릴 것이요 여러분의 눈앞에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 산골짜기 시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 보니까 배 구경도 못했어요. 기차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달에 한두 번 비행기는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산골짜기니까 배도 볼 수 없고 기차도 볼 수 없지만은 정말로 하나는 비행기만은 가끔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산골짜기의 삶을 사는데 보면은 형님들이 여러분들의 봄만 되면 그냥 손을 몰고 논을 갑니다. 논을 막 갈아붙이면은 뒤에 따라 도는 것이 뭔가요? 물들이 막 따라 돌아옵니다. 물들이 돌아오면 영점여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하나요? 모내기에 모를 뿌림 심습니다. 목을 심고 나면 가을이면 황금 들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내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성령의 생명 강수가 걸러 들어오게 되고 성령의 생명 강수가 걸러 들어오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기쁨과 희락과 축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농부가 힘을 들려고 논을 갈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는데 물이 들어오면 잡초만 우거나잖아요.
여러분들 다 갈아엎을 때에 모내기를 하면 조언을 이루는 겁니다. 어릴 때에 저는 부모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갑작스레 생각이 납니다. 연희야, 그러니까 6.25 사변 때 말이야. 6.25 사변 때 어떤 일이 있은 줄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민군들이 차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요, 모내기 때가 왔는데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갈 때에 그래도 피난 안 가고 모내기를 다 끝나고 간 사람이 있대요.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그 이움과 생명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사명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일에 모내기를 하고 간 사람은 돌아올 때에 그 눈에 황금빛을 바라는 곡식이 무르익었지만은 그 순간에 자기 생명을 아끼고 도망갔다 온 사람들은 논에 돌아오니까 전부 잡초만 나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새 땅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새 땅을 만들면 성령의 생명 강수가 우리 마금 심령 속에 이른 비같이, 때로는 늦은 비같이, 때로는 축복의 장마비같이, 그러면 풍년가를 부를 수 있는 2020년도의 문이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렸으면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가 좋았는데, 좀만 어려움만 다가오면은 이거 할래버려야 되는데, 오늘날에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애자리를 생각합니다. 과거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꿈을 가질 수도 없고 새 축복의 기적의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인 산에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한숨을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사 애굽에서 그들을 쫙 인도해냅니다. 인도하고 나니까 이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여보게 우리가 말이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렇지 않나? 맞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때는 말이야 우리가 가마솥에 불이라도 떼주면서 고깃국 국물이라도 하나 맛봤잖아. 이거 광야에서 뭐 하는 거냐고 말. 뭐 하는 거요? 만나 먹는 거지요. 뭐 하는가요? 메추라기 먹는 거지요. 뭐 하는가요? 반석의 생수가 터트려지는 거지요. 뭐 하는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못 잊는 거야. 그때가 좋았잖아. 우리 교인들 그냥 몇백 명 될 때가 좋았잖아. 아니에요. 나는 몇만 명 될 때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이거 예수 믿으면서 이거 내가 오늘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교회 나와서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지금. 이 사람 과거를 못 잊는 거예요.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의 자리를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이 쫙 열리니까 그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살던 가나안 땅,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꿈이 부풀었을 거예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언제 들어가느냐? 애굽 땅은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과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이 안 보이는 거라. 이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미안하지만 다 죽었어요. 이 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을 뱅뱅 돌면서 애굽을 생각하지 말고 한 발짝 두 발짝 내디디면서 축복의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오늘 그 자리가 2020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를 못하고 과거를 바라보고
뱃자리를 떠나지 못하니까 오늘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흠앙한 것으로 행함을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는 교인입니다. 교회 와서는 아주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방인하고 흠앙한 곳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18절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지식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총명과 명철도 있는데 세상 사람같이 살다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어. 오늘 이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아엎읍시다. 예수님은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길가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길가밭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녀서 씨를 뿌리도 나지 않는다고요. 핑계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길가밭이 있어야 사람들이 댕길 거 아니냐고. 오늘 돌짝밭이 많습니다. 돌짝이 많아야 자풀이 나지 않을 것 아니냐고. 오늘날에 가시덤불이 있어야 파충류가 돌아와서 다 희비 파서 먹지 아니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고. 핑계 달라면 한없는 핑계가 많은 거예요. 가시밭이 돼서 상대방 마음을 콕콕 찌르는 은혜, 돌짝밭이 되어서 던지면 복음을 심으면 돌을 던지는 마음, 복음의 씨를 뿌리면 뺀질뺀질을 달아서 뿌리도 못 매리고 말라 비틀어지는 마음, 이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합니다. 김년이야, 길가밭도 갈아엎어라, 돌짝밭도 갈아엎어라, 가시밭도 갈아엎어라. 크게 문합시다. 옥토를 만들어라. 옥토 만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를 만들어라.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봐라.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이 옥토를 만들고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히네요. 어느 시간에 잡풀 가운데 뿌리 나니까 1년 12달 돼도 성령의 열매가 없어. 어느 시간에 이제는 다 갈아엎읍시다. 옆에 사람하고 손 한번 잡아봐요. 왜 그렇게 마음 문을 닫았느냐고. 어느 시간에 활짝 열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렸네요. 옥토가 되었네요. 복음의 씨를 뿌렸네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네요. 오늘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 생각만 해도 희열이 넘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과거만 돌아보고 과거 생각만 하고 가시밭이 돼서 콕콕 찌르기나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돌을 던지기나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뺀질 그건 아닌가. 하여간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따라요. 주여 크게요 내 마음에 옥토밭이 되게 하소서. 오늘 아멘 하는 자마다 다 갈아엎고 옥토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복음을 심었네요.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열매를 맺히네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네요. 내년의 표대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빛의 열매가 맺히네요. 의의 열매가 맺히네요. 축복의 열매가 맺히네요. 내년에는 모두가 다 승리의 풍년가를 부르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강건해지는 가뭄 타지 아니하는 축복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가증한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돌짝밭도 갈아엎게 하시고 가시밭도 갈아엎게 하시고 오늘 시간에 길가밭도 갈아엎게 하시고 이제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또 아버지의 하나님 애자리를 생각한다면, 애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또 황무지가 됩니다. 또 아버지 잡초밭이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생각만 해도 꿈이 솟아나는, 생각만 해도 적과 꿀이 흐르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생각하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생각할 때 어찌 애굽이 생각나리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자가 어찌 애굽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리요. 2020년을 생각할 때 마음이 부풀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잠을 설치고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자의 모든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묵은 땅을 기경하면 아버지 성령의 생명 강수가 흘러 들어옵니다. 성령의 생명 강수가 무릎에서 아버지 허리까지 창이라게 하시고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옛자리를 떠나서 정말로 아버지 돌짝밭 가시밭 아버지 모든 것을 기경하고 새롭게 복음을 심었네요.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축복이 되네요. 2020년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기쁨과 희락과 사랑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암울하지만 영적으로 주를 바라볼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시고 꿈과 소망이 솟아나게 하시고 2020년을 정복자가 되는 예수의 아들과 딸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